있는 것의 은혜. 기초 성경 공부가 이제 13장까지 있죠. 어느덧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13장 마치고 이제 더 양육 과정, 그래서 세대적 진리라든지 은사주의, 칼빈주의 이제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 11장 드리는 것의 은혜입니다. 드리는 것의 은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핵심이 되는 말씀,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이 됐다. 그래서 희생이란 말씀, 드려졌다는 말씀을 그래서 어퍼링이라는 말을 썼죠. 오늘은 핵심이 되는 말씀, 드려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전체적인 제목도 드리는 것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구원의 복음을 여러분 각자의 생애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셨죠. 어떤 사람 10대, 어떤 사람 20대, 30대 각색으로 구원받은 시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의 복음을 다른 사람의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주신 것은 여러분 일생일대의 가장 큰 기회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 다 그 사실을 아시고 또 그 기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속죄제물로 드려주신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자랑, 우리의 우월감, 우리의 어떤 대가가 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누군가가 대가를 치렀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또 이렇게 맞는 말씀, 로마서 15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나로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복음을 수행하게 하심으로써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 말씀하셨어요. 그때도 오퍼링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아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오퍼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의 단어는 다음 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핵심이 되는 단어는 오퍼링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도 그 뜻에 따라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들이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물이 되시고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제물이 되실 때 오퍼링이라고. 우리가 자신의 생을 하나님께 더 이제 남은 생을 오전 말씀처럼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럴 때도 여전히 오퍼링이라는 말을 쓰지요. 그 의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퍼링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드리는 것. 저 오퍼링은 자신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 몸과 시간 그리고 재능, 물질 등을 드리는 것을 총칭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오퍼링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속죄 제물, 그것을 뜻하지만 신약에서 넘어가는 시점에서 주님께서 친히 또 오퍼링이 되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었다는 것, 그것도 오퍼링이라는 말로 쓰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0장 35절에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준 대로 수고함으로써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하리라. 예. 이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이 삶은 주는 것, 드리는 것, 그리스도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특정 짓는 것이다. 그 여러분은 생활 속에서 받습니까? 많이 주십니까? 성경은 주는 것이 받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근거는 제가 어딘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님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은 평소에 주십니까? 받습니까? 많이 받는 것이 복된 성도일까요? 주는 사람이 복된 성도일까요? 사실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죠. 왜냐하면 주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줄 수 있도록 또 주셔요. 하나님께서 또 받아야 다른 사람이 주지 않겠습니까? 받을 수 없는데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주는 성도에게는 더 계속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의 원리이죠. 받는 성도는 나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달라고 또 기도할 수 있죠. 예. 제가 여기 성경 말씀, 여기 교재에도 있듯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드리는 것, 이 오퍼링은 자신의 생애를 우리 이제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 나의 몸과 시간, 재능, 또 심지어 물질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말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는 것과 다른 그리스도인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매우 소중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복음을 전하죠. 은혜가 있어야 성도들에게 나눠주죠. 예. 오늘 이번 장은 11장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제 두 번째에 나오는 핵심적인 우리가 교회에서 물질을 드릴 때, 재능을 드릴 때, 또 심지어 헌금을 드릴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드리는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어퍼링이란 그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드려야 되는 것인가? 무엇을 드려야 되는 것인가? 예. 자, 이것이 이렇게 보시면 무엇을 드려야 하는가? 자, 무엇을 드려야 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구속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몸을 원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드려야 합니다.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로마서 12장 1, 2절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12장 1, 2절 보시면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로마서 12장 1절이 안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로마서 11장 마지막 줄, 마지막 36절에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분께 영광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라는 것이 의미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로마서 6, 7, 8장 마지막 절에서도 연결되어집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8장 39절 보시면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나오죠. 또 그러므로란 말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로마서 6, 7, 8장에 그 험난한 영적 전쟁을 거치고 난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께 자신의 생을 드리는 첫 번째 것은 자신의 몸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드리는 건 첫 번째 몸,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사탄도요, 산 제물을 받기 원해요. 죽은 제물이 아니라.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을 받기는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산 제물을 받기 원합니다. 또 사탄이 모여서 그를 모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 살아있는 걸 말하는 것이죠. 우리 영이 거듭난 영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 가운데서 경배 드리는 것이죠.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하죠. 조금 넘기셔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몸을 드려야 된다는 것에서 6장 19절 20절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하나님의 것이 삭제되어 있고 너희 몸 또 너희 영이 개역 개정판에 삭제되어 있어요. 누구 것인지도 모르고 무엇을 드려야 할지도 몰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다. 왜냐하면 값을 치르고 샀기 때문에. 시장에서 여러분 물건을 사려면 값을 치러야 되죠. 그 값을 치렀으면 여러분 그 물건은 여러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셔서 죄의 대가로 모든 것을 값을 치러 놓으셨어요. 모든 예수님의 자신의 물과 피로 모든 대가를 치러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우리의 모든 것, 특히 우리 몸은 하나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개신교, 교회들에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목사나 부흥사들이 이런 말을 하죠. 그리스도를 당신의 삶에 오게 하십시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당신의 삶 가운데 오게 하십시오. 그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순복 음사주의들이 특히 많이 하죠. 예수님을 당신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해 주십시오. 사실은 이 말은 잘못된 것이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 안에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가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먼저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좌정하셔서 나의 옛사람을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들어올 뿐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몸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귀도 인간의 몸을 원해요.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했어요. 삼킨다 했을 때 뱀은 통째로 삼키죠. 뱀은 씹지 않고 삼켜버립니다. 삼켜서 안에서 완전히 강한 산성을 사겨버려요. 삼켜버려요. 우리 인간을 점유를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또 다른 거짓 가르침은 당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십시오 라는 말도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내 삶, 내 몸,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 나누는 게 아닙니다. 그 쉐어링이라는 말. 그래서 오늘날 이 한국교회 개신교회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나눔이라는 말을 너무 좋아하죠. 뭐 바자에도 나눔이라고 하지만은 이 나눔이란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눔만 이렇게 효용이 되지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교회가 세상과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전하는 것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나눌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당신의 삶을 그리스도와 나누십시오라는 말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말이죠. 중요한 것은 내 몸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셔야 되고 내 몸을 그리스도의 몸끼리 그러니까 성도의 상황에서 성도끼리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삶을 나누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삶의 부분들을 소유하고 제어하지 않으신다면 사탄이나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통제할 것이다. 마귀가 통제할 것이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로부터 제어를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웠죠. 에베소, 빌립보 여러 교회를 세웠는데 대부분 특히 빌립보 교회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특성이 뭐냐면 그들은 자신의 몸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드려진 부분에서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칭찬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칭찬했던 것이죠. 그들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거죠. 꼭 물질에 국한되지 않고 자신의 생을 그렇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고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자신의 생을 들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였습니다. 이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구원받아서 교회가 되어가지고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 자신의 생을 드릴 때 그것을 제물이라고 하는데 오퍼링이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그래서 자신의 몸을 드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의 일들에 드리는 것이다. 자신의 시간을 드린다. 사도행전 6장 4절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의 사역에 전념하리라. 여러분, 몸을 드린 다음에 어떻게 시간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시간은 당연히 드리는 것이죠. 시간을 드리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도전되는 말씀, 여러분 에베소서 5장 한 절 보실까요?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보시면,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라. 시간을 사서 얻으라. 한글 킹제임스만 있는 단어입니다. 시간을 사서 얻으라. 모두 여러분에게 24시간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셨어요. 누구는 24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조화롭게 잘해서 하나님께 드려줄 시간이 있습니다. Redeeming the Time은 리뎀프션, 그래서 구속이란 말을 어원에서 추론했죠. 구속이란 말은 뭡니까? 속죄가 아니라 구속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셨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였으면, 구속했으면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내 몸, 내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redeeming the time이라 했어요. 그래서 시간을 사서 얻으라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애의 시간, 하루 24시간, 한 달 31일, 그것 온전히 그것도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 드릴 때, 오늘 여러분 이렇게 집회에 모일 때 어떻게 시간을 내지 않고 오실 수 있겠습니까? 시간은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그 많은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시간을 드리면 그 다음엔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을 했죠? 네, 감사와 찬양입니다. 아무리 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모자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때 너무 즐겁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노래, 시와 찬송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에베소 5장 19절을 보면 밑에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곡조를 만들고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우리는 찬송가 이외에도 다른 곡조가 있는 이런 기도, 이 찬양을 더 많이 부르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사를 주셨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곡조를 만들 수도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가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또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예, 그래서요. 예,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자,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예요. 네 번째는 우리는 주님께 물질 또 재능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째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성경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너희 자신을 위하여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이 땅에는 다 썩을 것들이고 얼마 가지 못하고 이 땅에다가 쌓아둔 것은 부도난 회사에 투자하는 것과 동일하죠. 거기에는 좀이나 녹이 치며 더 거기에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도둑질하느니라.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녹이 해치지도 않으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날 이제 이런 개신교회들에서 보면은 교회에서 헌금 봉투들이 많이 있죠.
저도 과거에 다녔던 장로교에서 헌금 봉투가 몇 가지 됩니다. 요즘에는 조직적으로 해서 구역별 그렇게 해서 모아놓고 자신들의 헌금 봉투가 이름이 써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내면은 다 걷어가지고 다시 또 그 자기 해당하는 이름의 난에 꽂아 놓습니다. 웬만한 중소교회들 대부분 헌금 봉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주일 성수, 주일 기본 헌금에다가 11조 봉투에 감사 헌금 봉투에 무슨 신방 감사 무슨 봉투가 수없이 많이 있어요.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교인들이 헌금에 관심이 있다면 정상적인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교회 주보에다가 어떤 구역 성경 몇 장 읽었고 헌금을 얼마 했고 또 11조는 너 얼마 했고 누가 11조 했고 누가 감사헌금 했고 누가 어떤 일을 했어 어떤 감사헌금 했고 일일이 다 기록합니다. 사실 요즘에 우리는 천안에도 대형교회 보면은 주보를 보시면 그 교회의 실상을 다 알 수 있어요. 교회들을 통해서 그 주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보가 나오면 또 그 주보를 또 집집마다 또 이렇게 돌리는 것도 합니다. 교회가 주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전도지가 없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헌금란에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부족한 사람들, 헌금이 없는 사람들은 그럼 그 사람 이름이 거기 기록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마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별을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자율적인 그래서 천안 독립침례교회 사역 강령은 성경을 믿고 실행하는 믿음이 있고 주님을 향한 양심과 자율적인 섬김이다. 자율적인 섬김이다. 누가 많이 드렸고 적게 드렸고 해서 복을 받았고 복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인위적으로 표시하거나 이렇게 그래프식으로 서로 경쟁을 부추기는 그런 것은 올바른 섬김이 될 수 없죠. 저는 심지어 성도들이 구령을 했을 때 이제 기록하고 저는 처음에 사역을 시작했을 때 마찬가지지만 주일날 오후에 구령한 사람 숫자, 구령한 사람의 이름 명단 그런 걸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15년 전도 마찬가지였어요. 14년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얼마 어디서 성경을 읽었고 몇 명 구령하고 얼마를 냈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자신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마귀의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그럼 수렁에 빠지게 되면 그 딜레마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이상을 채우려고 계속해서 육신적인 방법이 동원될 수 있어요. 11조를 저 사람이 100만 원 했는데 그 다음에 50만 원하고 10만 원 이렇게 줄인 걸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 이 사람 사업이 안 됐나 보다. 이 사람 일을 안 했나 보다 할 수 있잖아요. 구령을 100명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계속 100명 이상을 해야 합니다. 100명 안 하고 50명, 110명. 아, 저 사람 믿음이 나태해졌나 보다. 그렇게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하나님께 드리는 어프링이라는 것은 드리는 헌신이에요. 그게 물질이든 내 재능이든 내가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의 혼을 이겨오는 그 숫자이든 그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의 개별적인 관계로 평가해서 그 심판석에서 상급을 주시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그거를 앞에서 공표를 해서 발표하는 것은 그건 비성경적이다. 구령 숫자를 발표하는 것은 교회 주보에다가 헌금 내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 시대의 신학교회라고 자처하는 한국교회, 제도권 교회들은 더군다나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절기라는 명목으로 감정과 분위기를 고조시켜서 경쟁적으로 헌금을 거치게 하는 것이다. 참다운 성경적 신학교회는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신약성경에 나온 마가복음 12장 41절에 나온 연보암 있죠? 저기 저 연보암이 있어요. 저 교회 뒤에, 의자 뒤에 연보암이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한 것들 저기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는 것이죠. 참으로 잘했다고 보고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더 추가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주셨던 것 같이 드리라.
이외에 나머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것은 이제 이 드리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물질과 관련해서 헌금과 관련해서인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 시간에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정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말씀을 공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때로는 모르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헌금에 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거는 헌금 독려도 아니고 강조도 아닙니다. 독려와 강조를 해야 한다면 설교 시간에 몇 번이나 얘기를 했겠죠. 말씀드렸겠고. 절대적으로 그게 아니라 성경적 원칙, 어떻게 우리의 물질 또 재능을 드려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여러분 12장 41절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2장 41절. 예수께서 연못궤 맞은편에 앉으시어 무리가 연보함에 어떻게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시는데 많은 부자들이 돈을 많이 넣더라. 그때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으니라. 주께서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연복궤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주님께서는 그 양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신 것이죠. 그들은 모두 자기들의 풍족한 데서 얻었지만 그 여인은 자신의 빈궁한 처지에서 가진 것 모두 심지어 생계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쓰여야 할 것, 쓰여지 않아야 할 것, 빚내서라도 생계비 전체를 넣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자세에서 너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곳에서 한 부분을 내는 것보다도 자신의 빈궁한 처지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은혜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연복궤에 헌금을 내는 물질을 드리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물질을 드리는 것은 부자들만의 특권이 아니죠. 물질이 부족한 어려운 성도에게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충분히 드려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질을 드리는 것의 자세가 첫 번째는 자원해서 드려야 된다. 이 가난한 과부는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드렸죠. 고린도후서, 자, 이거 너무도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드리는 것에 있어서의 그 은혜에 대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에 다 여기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9장 7절에서 먼저 보시면 핵심적인 7절 말씀.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심이니라. 그렇죠?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약의 율법의 조항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자원해서 드립니다. 심지어 구약에서 성막을 건립할 때도 자원해서 드리라고 모세는 그렇게 명명했죠. 교회는 오늘날 율법 아래 있지도 않습니다. 구약의 원래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11조에 대해서 강요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율법 이전에 은혜 아래서 11조를 드렸다면 그리스도인은 율법 이후에 은혜 아래서 11조를 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10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1, 2분의 1 될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 은혜를 주신 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왜 드리지 않았냐, 왜 얼마큼 했느냐 묻지 않습니다. 담임 목회자가, 설교자가 가장 관심 없는 부분이 어디냐? 성도에 드려지는 부분이에요. 가장 관심이 없는 부분. 그 외에는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얼마를 드리냐 가장 관심이 없어야 되겠죠. 저 역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자원해서 하면 당연히 기쁨이 생겼죠.
억지로 드리는데 기쁨이 되겠습니까? 예. 그냥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마찬가지 나오죠. 예. 각 사람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예. 자원하고 체계적으로 개별적으로 번성하신 대로 드리는 것 외에도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난주에 건강을 주셨고 생업 일터를 주셨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좋은 환경 주셨고 여러분 그 먼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주지 않았습니까? 행여나 혹시 자동차 사고를 당할 뻔했는데 가까스로 모면한 적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날 뻔했는데 그 사건을 피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우리는 그 감사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체계적으로 드린다. 네. 체계적으로 드린다. 내가 얼마나 어떻게 하나님께 드렸는지 따로 저축한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자가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대로 따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는 모금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따로 저축하여서 자신이 마음속에 은혜대로 체계적으로 드리라는 것이죠. 몇 달 동안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체계적으로 드린 자기 마음에 합한 은혜대로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중요한 원리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대로 개별적으로 드린다. 번성케 하신 대로. 예, 고린도후서 16장 2절에서 따로 저축하여 두어서란 말이 나오죠. 예, 번성케 하신 대로. 사실 체계적으로 같은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을 주셨던 것 같이 드리라. 제가 아까 착각을 했네요. 예, 아까 요 부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셨던 것 같이 드리라 한다. 예, 저 부분입니다. 예, 제가 아까 잘못 붙였습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 같이 드리는 그건 희생적인 의미가 있죠. 예.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5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한다면, 누구누구를 사랑한다면 거기다가 드려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것에 있어서 연보함에 넣는 거 말고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자, 이것을 내가 어떤 성도를 내가 너무너무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가 엄청난 물질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에 있어요. 예. 그건 나는 기도하다 어떻게 알게 됐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고 심지어 목자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든 그 성도를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 성도를 만나서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형제에게 주자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다고 그래서 어떤 물질이라든지 어떤 것을 건네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때론 자존감도 상할 수 있고 때론 오해가 생길 수 있겠죠. 예.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적헌금이에요. 그래서 연보함에 그 헌금 봉투에 넣었다 하더라도 거기에다가 이것은 내가 어떤 성도를 위해 드리는 오퍼링입니다. 그 오퍼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희생제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또 성도를 위해서 드리는 것. 그래서 그 성도의 어려움을 처지를 알고 그렇게 도와주고 싶은 것. 그래서 지적헌금에서 이 헌금을 누구누구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하시면 우리 헌금위원들이 정산할 때 목회자와 같이 불러서 그 성도님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로부터 온지는 몰라요.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예. 그 받는 성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지요. 누구가 보낸지 몰라요. 예. 그 성도는 하나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퍼링이라는 말은 드려진다. 내가 교회를 사랑해서 드리고 내가 그 성도를 사랑해서 드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것이죠.
진정으로 거기에는 자원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 자신을 위해서 주신 것 같이 희생적인 것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셨던 모든 것, 자신의 생명까지도 온 우주를 바꿀 수 없는 그 생명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4절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은 그의 연보를 심한 궁핍함 속에서도 성도들은 드렸고 능력에 따라 능력 이상으로 자원하여 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빌립보 교회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희생했다고 한다면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다면 여러분 자신의 생애에 꼭 물질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재능과 작은 것 하나가 주님의 사역에 보탬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되고 성도에게 간증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드리는 것, 어퍼링이 되고 그것이 바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마무리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